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이고, 우리 현순이 권사님도 계셔서 좋고 전상수 권사님 눈 뜨보니까 계셔서 어쨌든 너무 감사해. 이렇게 우리 그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우리 이도석 목사의 진행에 따라 다 괜찮아요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전후 말씀의 본문이었던 것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는 충북 보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1시간 반 거리 구미 선산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보은에 있는 그 장유교회라고 장신교회인가요? 네, 장신교회. 이상훈 목사라고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동기예요. 나이 차이는 좀 한 4살, 김학원 목사랑 같은가 이렇게 되는데 한 2, 3년 전까지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개척한 게 아니라 부임해 갔는데 가족밖에 없어요. 목사님 가족밖에. 그런 전도사 시절에 이제 부임해 갔는데 한 2년 전까지 그 아이들이 목사님이 벌써 그 자녀가 커서 우리 학부를 공부할 때는 신학교를 공부할 때는 아주 어린 이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였는데 벌써 큰 아이는 군대를 갔다 와서 뭐 직장 생활하고 딸 둘은 뭐 이제 대학교고 고등학교 막둥이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런 성도들도 2년 전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아파트를 줬더라고요. 보은읍내인데 아파트를 줬어요. 그래 거기서 사실은 선산 쪽에 가서 오전 예배를 좀 드리자 생각하고 이제 딱 나섰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생각이 딱 나서 글로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 가서 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코로나19 때문에 전화를 했죠. 처음이니까 안 받아. 이거 바뀌었나 전화번호가. 두 번째 했더니 받아요. 네, 어쩐 일이세요? 나 오늘 거기 가서 예배 좀 드리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그 양주에 그 삼숭비전 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들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저희
교회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좀 그때 한번 왔었죠. 충청도 촌놈이 그래 왔다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한 1시간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선산으로 출발을 해서 가다가 호두과즙만 먹었어요. 시간이 2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그냥 식사해야죠. 사모님 그러는데 목사 동기는 별로 그냥 빨리 갔으면 하는 이 눈치가 있어서 제가 눈치는 또 빠르니까 아니야 나 빨리 가서 선산 시간 맞춰 가야 돼 하고 그냥 나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4시 10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참 기독교 대한 장로교예요.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 측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에 넣어놓은 뭐 들으신 분도 있겠고 뭐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목사님은 못 들으셨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날 선산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상황이 되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스럽다 생각도 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알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어쨌든 보혜사 성령으로 에스겔 그 서에서 나오는 말대로 물이 이렇게 차차 올라가는 이런 모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 도우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으니 다 괜찮다 다 이루셨으니까 이런 말씀으로 나눴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익숙하게 제가 동일하게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은 거를 저도 이제 들었으니까 제가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수요일과 금요일날 어떻게 말씀을 다 괜찮다는 그 중심적 제목만 갖다 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증거됐으면 좋겠나. 저 나름대로 오늘 수요일이 되기 전까지 많은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주님께서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게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근데 사실은 참 슬픈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8장은 성경 찾으셨나요? 7장 가볼까요? 마지막 절 52절에요. 준비 안 했어요 집사님.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누가 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는데도 항상 출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대학 나왔대? 그 사람 뭐 변호사래? 변호사도 아니면서 무슨 법을 뭐 그렇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우리 이현환 집사님은 그러죠. 의사도 아닌데 돌팔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침 맞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53절 우리 53절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로 갔대요? 집으로 갔어. 예수님 집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집 있으셔 없으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게 있잖아요. 공중에 사는 새는 깃들을 곳이 있고 여우도 뭐가 있어? 인자는 다 각각 집으로 가는데 내가 이 말씀 마지막 절을 이게 53절을 딱 보고 8장 1절을 딱 봤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만 시작. 예수는 산으로 가셨어. 다들 집으로 갈 때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 뭐로 가셨을까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바다로 산으로 이렇게 갈 때 슬퍼하지 마세요. 나 갈 데 없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갈 데가 없어. 산으로 갔다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다. 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가셔 기도하시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2절 봐요. 아침에 이제 새벽 내내 밤새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봐요. 성전에 다시 들어갔어요. 집으로 가서 밥해 먹고 다 또 백성들이 또 어디로 와? 예수님 어디 갔다 와? 산에. 그러니까요. 세상에 집 없어도 슬퍼할 것 없고 거처할 것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 가르치는 3절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뭐 해야 돼요? 청중들이 뭘 해야 돼? 들어야지. 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듣는 자들에게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줄 때 누구한테 줄까요? 선물을. 그렇지. 그래서 마리아가 듣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는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 뭐하다? 복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느냐? 듣는 자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오순절 날도 듣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기도해도 성령.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들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저는요 어디를 가도 너 왜 밤새 기도하는데 말씀 들으려고 기도한다면 오케이. 너 왜 금식하는데 요즘에 말씀이 잘 안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듣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도 이거 뭐 거짓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뻥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도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여기 참석을 안 하셨지. 듣게 해주세요. 저들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선물이니까 누구에게 선물 주냐? 듣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너희가 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인간들은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봐요. 구약에서도요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폭에 있어. 세상 말로 하면.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 좀 하고 이게 오고 하는 길 속에서도요 주일날 이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지금 벌써부터 저는 그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말씀만 듣지만 저는 벌써 시작은 때로는 2, 3주 전부터 이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야 나오는 게 그래야 뼈다구도 오래 뭐야 가마솥에 오래 구워야 어떻게 돼요? 진한 국물이 나오지. 이 목사란 마음이요 이게 참 나쁜 놈이에요. 간사해요. 그 우리 동기 목사 있는 교회 제가 그랬어요. 9시, 8시 한 50분에 전화를 했어요. 11시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철 목사. 내가 누군지 알아? 형님이 왜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나 오늘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갔어요. 그래 온다고. 네. 그래 이제 그 보은 읍내에 목욕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탁 하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요 이 장인하고 아침을 먹고 거기서 씻기가 좀 거시기 해. 뭐 뜨거운 물도 나오고 뭐 그러긴 하는데 조금 그래. 그래서 그냥 어디 중소도시에 사우나 이게 내비치면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하자. 사우나 하고 갔어요. 주보를 딱 받아들이니까 주보가 잘 해놨더라고. 주보도 이렇게 우리처럼 주보인데 순서를 딱 보니까 잘들 보세요. 사회 이상철 목사. 또 찬송 경배 찬양은 이거 반주기로 하더구만. 이게 찬양 이거 미가에 그걸로 한 두세 곡 하시더구만. 그리고 목회 기도 대표 기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할 만한 자가 없나 봐. 목회 기도 이상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또 무슨 또 합심 기도도 하더라고. 그리고 이상철.
그리고 또 헌금하고 나서 헌금기도 이상철, 축도 이상철. 뭐 주보가 그 전날 만들었으니까 다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이렇게 했어요. 이 목사 오늘 내가 본인 교회 가서 나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래. 중심에 있는 말이었어요. 그게 뻥치는 말은 아니야. 그래 앉아서 그러면 그 말대로 뭐 받으면 돼? 내가 오늘은 은혜 받으러 가. 그러면 뭐 받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친정교회 어디 뭐 가서 갔다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주부 순서 그렇게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 목사란 마음이요. 나중에 쑥 들어오는 게 있어. 거의 끝날 무렵에 아니 2만 원 지가 다 두고 막 그런 2만 원 중에 내가 양복도 입고 갔잖아요. 축도는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목사님 동기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형님 같이 늘 형님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없어? 목욕탕 갔다 온 몸이라니까. 때 빼고 광대 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봐요. 저는 이게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전라도 익산 다니면서 목사님은 너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장로님. 그러긴 했어요. 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사실은 그때 내려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딱 생각이 있잖아요. 토요일 날 기도처에 한다는데 축사를 맡았어도 헌금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그런데 축사 맡았다고 헌금 시간이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안 내도 돼요? 안 돼요? 순서를 맡았으니까. 소진우 목사, 심은기 목사 뭐 해가지고 멤버들이 7명 와 있더라고. 우리 모이는 멤버들이 소진우 목사님 교회에. 그래 내려가면서 아니 현금 있으면 좀 돈 좀 줘. 아들이 그래. 얘들 젊은 애는 카드밖에 없잖아요. 나는 돈 없는데 어디 가방 두시더니 5만 원짜리 2개를 나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축사할 때 거기서 헌금을 했네. 10만 원 했어요. 그랬더니 다 했어. 홀라당하고 났더니 기도처라고 했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들만 다 모인 게 한 20명인데 목사들만이 15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를 맡은 사람은 격려사, 축사, 설교, 기도, 또 찬양도 또 어디서 또 무슨 찬양사인데 내가 보니까 집사인데 무슨 선교래. 요새는 뭐 뻑하면 찬양 선교사로 해. 나는 그거 인정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차에 안 받아. 안 돼. 근데 밥은 없대. 요새는 거리두기 때문에 밥은 안 한대. 그래 뭐 쇼핑백 요만한 거에 떡 요만큼에 뭐 이렇게 싸놨더라고. 봉투를 형님 이거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래 현금 10만 원 했더니 봉투를 나중에 저까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쓱 열으니까 20만 원 들어있어. 제가 보은에 그 교회 사우나하고 가면서 처음 들어갈 때 마음을 주죠. 내가 그래도 이 동생 나 형님도 아닌데 무슨 형님 노릇을 해야 형님이죠.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해 본 적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버텼는데 그래 내 마음에 딱 마음을 정하고 냈어요. 들어올 때 내는 거래. 현금 시간이 없더구만 거기에는. 사람 마음이요. 그러다가 아니 밥이라도 짜장면이라도 형님 우리 여기서 가까운데 짜장면이라도 먹읍시다. 나는 그 마음 갖고 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가 은혜 받는다고 네 마음대로 네 마음 그러기 때문에 앉아서 찬양부터 끝까지 마음에 뭐가 안 일어나냐. 그래서 꼭 선생 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게 2절 3절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회당에 다시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 지금 와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들어야지. 그래서 많이 선생되면 안 돼. 가서 예배 드리러 갔으면 그래, 마음도 잘해서 목욕 딱 하면서 오늘은 은혜 받아야지. 아니 전화하면서 이 목사 나 오늘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 왜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하여간 어쨌든 난 선산에 가서 오늘 오후에 청지기 세미나가 있어서 내가 그러다가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로 주셔서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알았시오? 알았시오?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처음 마음 갖고 간 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명절 아이들 오면 그래 마음에 덕담 그래 이렇게 나누자. 네. 내가 언젠가 그냥 좀 짠한 마음이 있어서 왜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사위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김치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오는 마음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저께인가 그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전도사 왜 밥은 잘 먹냐? 네, 밥은 먹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아버님? 야, 이제 하원이 데리고 성경을 읽어. 성경을. 걔가 알아듣든지 못듣든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 앞에서 성경을 읽어. 왜냐하면 습관화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습관 들이려고. 오늘 아버님 말 듣고 잘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도했어요. 근데 하원이가 집 바로 저기 사위 전도사 언니 누나가 둘이 있어요. 큰 누나는 광화문 사는데 원래 이제 그 집 친정이야 사는 거죠. 이제 큰 누나는 친정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하원이하고 2달 차인가 그래요. 더 아래예요. 근데 하원이가 영상을 보내주는데 아버님 전도했어요가 아니 무슨 얘기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원이가 막 그걸 하니까 그 2달 적은 사촌 동생이 거기서 같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지기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뭘 남겨주고 가겠습니까? 뭘 남겨주고 가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는 건 잘 알아. 그래 3살 버릇이야. 3살까지 버릇을 들여야 된다니까.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손주가 있을 때 그래야 돼요. 요즘에 그냥 애들한테 맡기에도 쉽지 않아요. 그게 전도사인데도 쉽지 않아요. 그게 귀에 막 일러줘야 돼요. 나중에 영정이가 애 낳거든. 진짜 해주셔야 됩니다. 3살부터 8까지 정말 간다니까요. 옛말이 틀린 게 거의 없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것들이요, 예수님 말씀 전하면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유나무게 막 밥은 잘하는데 제 목회하는 동안에 한 15년 정도 같이 있었나요? 20년인가 15년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말씀 듣는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래놓고 삐지고 이래놓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일 열심히 해놓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일 많이 해놓고 복을 왜 걷어차냐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신방 가서 대신방 때. 권사님은 일 열심히 해놓고 내가 목사 얼마나 고마운데. 근데 한 가지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줄 건데 왜 복되게 일해놓고 왜 그걸 걷어차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집사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 좀 시간이 갔으니까 유아에 장옥사모 친정 유아 현교회 가면요, 그때 진짜 제가 35살 때인가요? 그때 94년도에
그때 막 열심히 전도사 시절에 막 다녔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한 달간 가 있었어요. 유아현에 있는 북산교회만. 처음에 설교 듣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야. 그래서 집회를 아예 여러분들 무슨 딱 책임집사들이 전화를 딱 모여가지고 하더니 이번 주일부터 3일간 하자는 거야. 제가 금요일날 갔거든요. 난생 처음 금요일날 저를 봤어요. 근데 금요일날 설교를 시키더라고. 설교를 듣더니 책임집사들이 모였어요. 6, 7명이. 그리고 뭐 나보고 나가 있으라네. 그래 문 밖에 나가 있었더니 그래 나 끝나더니 잠깐 전사님 들어오시래요. 그래 들어갔더니 저희요 주일날부터 집회하기로 결정했대. 근데 그 집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집회 저녁 집회가 아니에요. 제가 또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지만 아침밥을 우리나라 거기가 거기 시간 7시면 우리 8시예요. 그러면 뭐 8시잖아. 밥 먹고 7시에 그러니까 거기 7시에 밥 먹고요. 8시부터 집회해서 그 시간 9시 그럼 10시에 우리나라.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서서 성경책 안 들고 그냥 강론했어요. 3일간. 하루 정도 지냈더니요. 지금 여기 그 양반 분당 쪽에 그 나이가 한 뭐 70이 다 돼가니까 이계양 집사라고 또 김경식 전도사는 또 몇 번 와서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숲속에 있을 때 뭐 왔었어요. 저기 김경식 장로가 저를 안내 많이 했죠. 그때부터 30 몇 살 때부터 제가 50대 때까지도 그 사람이 안내를 했으니까. 밥하는 사람이 이계양 집사하고 몇 명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막 집회한다 밥한다면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 끝나더니 딱 면담 신청을 해요. 책임집사한테 김옥순 집사한테. 김옥순이 책임집사인데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예요. 저희 밥 못한대. 우리도 말씀 들어야 되겠대. 우리 밥 못하겠대. 우리도 말씀 들어야 되겠대.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여기 조선족이 하니까 그나마 먹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 94년도에 먹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누룽지만 달라고 그랬어요. 가마솥에 밥을 하니까. 그래 누룽지만 갖고 설탕 뿌려서 먹었어요. 그래서 당뇨가 걸렸나. 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래서 저 전도사는 깡치를 좋아한대. 깡치. 그래서 깡치는 다 내 거야. 그러면 밥을 한족 중국 사람 진짜 중국인을 비용을 들여서 하루에 한 50원인가 그 당시에 30원인가 50원을 인품을 사가지고 밥을 하게 할 텐데 밥맛이 없어도 감안하시라고. 우리는 부엌에서 못 있고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괜찮다고. 나는 깡치만 먹으면 된다고. 중국 음식이 뭐 자기네끼리 잘 먹잖아요. 자기네는 이랬든 저랬든 잘 먹어요. 그래서 집회한 적이 있어요. 그 대목 생각하면 꼭 거기가 생각나. 우리는 이제 밥 못하겠어요. 밥 안 해요. 그러는 거야. 막 데모하듯이. 너무 기분 좋은 것이요. 너무너무 마르다고 뭐래요. 야,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네 동생은 더 좋은 편 듣게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말하냐? 말을 일으키냐? 여러분 이런 말씀 꼭 마음에 새겨. 성령께서 또 그 보혜사가 도우셔서 기억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 말씀 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씀하세요 집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권사님. 우리 교회는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뭐 어떤 교회는 어쩌다 저떤 교회는 어쩌다.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4절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5절 돌로 치라고 봐요. 5절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 뭐 하랬다? 돌로 치라고 해서 6절 이렇게 저희가 말하면 고소할 조건 예수를 고소하려는 거야. 이 여자도 여자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딱 낚시질하려고 걸으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아니 고소를 하려면 방앗간에 가서 참기름을 짜든지 들기름을 짜서 고소를 하든지 하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날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뭐예요? 돌로 치라. 지금 이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뭐로 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상황이에요, 괜찮지 않은 상황이에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상황이에요. 영락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모세 율법까지 들이대잖아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세우고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10절 여자 외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글씨를 쓰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 고소하던 자, 돌로 치려고 했던 고소하던 자가 다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 정죄했다는 것은 돌로 치워서 죽이는 게 정죄니까. 11절 대답하되 주여 뭐하나이다?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봐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해. 이제 괜찮다. 너 죽이려고 했던, 너 정죄하려고 했던 다 어디 갔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괜찮아.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서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 근데 우리는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구조는요 머리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범치 말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십계명이 또 생각나는 거야. 죄 범치 말라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봐요.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괜찮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뭐를 범치 마라. 죄를 범치 말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으니까 뭐 하지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마. 이렇게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지난 주일날도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얘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가 오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 봐요.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 책망. 죄에 대하여 지금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범치 말라.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게 구조학적으로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떡 12광절이 남은 거 떡 얘기하시나? 이렇게 돌아가. 머리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누룩했더니 떡으로 돌아가. 똑같아.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십계명으로 다시 돌아가. 그게 아니라 봐요. 너 이제 너 정죄하던 자 돌로 치던 자 다 없지? 주여 없나이다. 그렇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 괜찮지 이제? 너 괜찮아졌지? 자유 얻었네요. 주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 죄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으냐? 다른 얘기는 나를 믿는 일에서 떠나가지 말고 또 한 가지 암탉이 제 새끼를 품어서 내가 너를 품었어. 그러면 나를 떠나가지 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니까요. 나를 떠나서 살지 마 이제. 그 얘기라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죄인이라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남의 담 넘는 것만 죄인 줄 안다니까. 아이스 깨끗 한 것만 죄인 줄 안다니까. 빨간 신호에 파란 불, 녹색 불이 아닌데도 갔다는 게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예수님 품에 자기가 없는 게 죄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안 나가도요 다 믿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다 뭐 한다고요? 그런 믿는 건 없어요. 그런 믿는 건 없다고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안 들으셨죠? 안 들으셨으면 아예 지우세요. 듣지 마세요. 내가 그걸 세미나를 전해놓고 이걸 카톡방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제가 장례 예배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강정희 전도사가 통화하다가 목사님 내가 그거 들었는데 세미나 자기 이제 시무 장로 전도사였을 때 아니야. 잘 몰랐어요. 그 세미나 듣고 그랬나? 맞아. 어떤 경우는 발인 예배라고 어떤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그렇게 알았대. 강전도사하고 어린이가 화요일날 통화하다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래 이걸 영업 비밀을 알려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외부는 상관없어. 내가 안 할 거니까. 제 마음속에 김윤식 장로님이 이제 입관하고 발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세미나 하는데요. 수석장로라는 사람이 맨 앞에서 제가 2시간 했으면 짧은 시간 아닌데 좀 아쉽더라고. 그들도 눈치를 보니까 제가 아쉬운 눈치야. 한 2박 3일 했으면 정말 말 그대로 1박 2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수석장로가요. 장로님 연배 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2시간 중에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눈에서 계속 눈이 뻘개지더니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입관 예배 이미 지난 후에 장로들 네 분이 들어왔다. 여자 장로님 한 분까지 4명이 들어와 앉아 있는데 거기서도 눈이 계속 감사하더라고. 그래 헛걸음은 안 하겠구나.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유익한 발걸음이 돼야 된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어딜 가든 어떤 자리든 누구를 만나든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무익한 사람이나 해로운 사람은 되지 않자.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어디 가든 유익한 사람이 좀 되자. 필요한 사람이 좀 되자. 어딜 가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싶은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마음을 그게 전상수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나 잘해요. 그런 마음이시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껏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 얘기는 나를 떠나 살지 마. 내 안에 거해야 돼. 나의 안에 거하라. 음이 틀렸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예? 그 다음에요.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 정도면 돼요. 딱 필요한 게 그거야. 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예? 괜찮다 그 얘기야. 현장에서 가면 돌 맞아 죽을 뻔했지. 내 안에만 있으면 안 죽어. 괜찮아. 너 확인했지? 나를 떠나면 죽어. 이게 방금 또 주님이 주시는 구약에 도피성이 있어요. 6개. 도피성만 들어가면 죽을 사람이 뭐해? 그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도피성 안에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쑥 들어오니까 죽을 뻔했다가 어휴 살았네. 그럼 주님 뭐라 그래? 이제 괜찮아.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죄에 대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게 죄야.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떠나지 마라.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야. 떠나 살지 싫어요. 세상이 바람이 불든. 예. 한 사건을 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할까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 전후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3장 1절이에요. 그게 6절.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이 이거는 너희 중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예, 먹지 말라고 했다. 그 여자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심에 그가 먹은지라. 계속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나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죄 졌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눈 피하는 건 당연하지. 괜찮아.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봐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괜찮아졌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뭐 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이 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안 괜찮아진 거예요. 이 사건을 내가 이게 지나가는 건 뭐냐면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져서 주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어찌했느냐? 여자 핑계 대지 말고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어서 내 눈이 벌거져서 이렇게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살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있지.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 괜찮거든요. 하나님 아세요. 내 모습 이대로 다 알아. 근데 주님 안에만 오면 괜찮아. 어디 저기 했던 아이가 막 화들짝 놀랬던 아이가 막 눈에서 눈물.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무 무서우면 확 운다 안 운다? 안 울어요. 질려요. 얼굴이 질리고 눈에 큰 눈물 하나가 딱 맺히고 있는데 엄마가 순간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이 아이가 왕 하고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팍 쏟아냅니다.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울어요. 우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은 다 경험해봤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가야, 그렇지. 하나님 어때요? 어째요? 내가 먹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어겼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면 살았어. 근데 그 아담을 우리는 다 빼닮아가지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권사님 왜 그러셨어? 왜 안 나? 그날 근데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 댑니다. 근데 주님은요, 제가 아까 충청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목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리알 비춰듯이 비춰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선산까지 가는데 여비도 있어야 되고 경비도 있고, 그 교회 가면 또 그래, 이게 무슨 상황이 또 벌어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 죄,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 사망, 주님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세요?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가란 여인이 예수님 만났더니 괜찮아졌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괜찮아졌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괜찮아져야 되는데, 교회는 늘 나오는데 안 괜찮아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싸놔야, 세상 사람은 싸놔야 싸놓고도 또 싸놓고 더 싸놓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청도의 어느 농협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이게 있잖아요. 입금. 만약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무슨 입금이 돼 있는데 그게요, 자그마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대요. 조. 그런데 거기서 조금 빼서 쓰려고 농협에 가서 그 서천인가 서산인가 아주 시골 농협이래요. 그렇게 그 사람이 저거 창구에서 그 통장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이에 담당 직원이 어디를 갔대요. 갔다 오는 사이에 그 통장에 있는 것이 사라졌대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이건 정치권에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든 뭐 이런 거는 그런 자금이라고 비춰 본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땐 정확해요. 네. 대통령 한번 나가면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수조 원이. 네. 여러분들 결코 그걸 왜 하려는지 아세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세상은요, 그렇게 수조 원 쌓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기왕 찾은 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어디로 옮겨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 돌에 맞아 죽을 여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이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 위해서 들을 때 믿음이 오고, 믿음을 선물로 준다니까. 안 듣는 자에게 선물을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비대면. 근데 비대면으로 들어보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현생 교사님, 그렇죠? 지식은 쌓일 수 있어. 근데 믿음은 안 와. 놀랍죠? 지식은 알아. 근데 믿음은 안 생겨. 놀라워요. 듣는 사람들이, 너희가 들을 때가 오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26절. 아들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있는 것 같이 그 속에 있게 하는데,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아니에요. 원래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런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니까. 네? 그래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야. 어려운 일을 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별해서 버리십시오. 이게 버리는 것만 잘해도 토요일 날 치우는 사람이 행결 쉽습니다. 그래서 밑에 붙여놔서 크게 붙여놔서 그것도 잘 안, 이게 그냥 턱만 보이니까 눈높이에 붙여달라. 제가 눈높이에 붙여놨어. 보셨어? 마침 제 장롱에 목사님이 뭘 코팅 뭐 인쇄 그건 뭐요? 그랬더니 일반 쓰레기 이거를 유리창 그 방화문에 그거를 크게 하도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를 구별을 못한다고 위에다 다시 크게 써붙여야 된대. 마침 제 장롱에 있는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사놓은 게. 이거 이때다 하고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네. 근데 또 재활용하고 일반용품이 어떻게 구별해? 내 부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 모르면 못 버리는 거야 그게. 뭐가 일반 쓰레기인지 뭐가 재활용품인지 모르겠대. 그러면 이제 막 버리는 거지. 그러면 또 나중에 토요일 날 오시면 현순이 권사님하고 이은한 집사님한테 배우세요. 돈 1,000원 내고. 여기까지입니다. 다 괜찮아요. 어디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기도합시다.